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만나를 매일 먹는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실체가 누구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누구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만나 먹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여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만나가 광야,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불렀는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광야 길에서 어느 날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이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그러니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광야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뭘 먹어야 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물, 반석. 오늘 여기 있는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딱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제 이 목사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오늘도 여기 17장, 이 출애굽기 17장, 기도는 누가 하는가? 부모 세대예요. 이제 그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불을 옆에 바치고, 이게 기도, 부모 세대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 것, 이것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이나 오늘 17장 말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오늘 17장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천사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누구라고요? 이 모세예요. 모세, 광야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죠. 백성들은 말씀 없이 자꾸만 하는 것이 이제 원망이고요. 자, 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교회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저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이 광야, 그것은 교회를 말했어요. 광야 교회.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 원망 불평할 때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산떡, 생명수.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계속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16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얼마 동안 내렸는가? 광야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동안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뭐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그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죽는 그날까지 광야 교회예요. 먹어야 돼요. 말씀 먹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 사는 땅에 사는 날까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매일 먹었죠.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교회에서 뭐였어요? 40년 동안,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는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교회에서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이 많기 때문에 더 말씀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후손들 잘 되기를.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기도밖에가 아니에요. 기도까지도 하는 게, 말씀들 붙들고 기도까지 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에 적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왜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래서 먹어야 돼요.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만나가 하나님 되셔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를 먹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무엇을 이 땅에서 해결해 주는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사람께서 매일 아침 먹는 이 말씀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 하나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해석해야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잘못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말씀,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자, 지금 먹는 문제 뭐로 해결했어요? 만나요, 만나. 광야 40년. 이 만나는 먹는 문제 해결한 거예요. 먹는 문제 우리 교회에서는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문제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먹으면 되니까. 그럼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 11시에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는 두 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주신 분이다. 이름을 양식의 거기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문제가 또 생기죠. 지난번에도 첫 번째 강의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물은요 계속해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이거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 여기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책임진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선순위가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우선순위가 내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가 오늘 17장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하는 이 광야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광야에서 교만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7장 1절로 봅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제 첫 번째 나고 오늘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온 회중이 하나 돼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줄을 쳐놓으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갔어요.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다. 이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 사람교회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노정 따라 말씀 따라 갔는데 물이 왜 없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씀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어제 우리 홍선호 집사님, 김세라 집사님
지오 예나. 여러분 말씀 따라 이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추석을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화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말씀 따라 갔는데 하나님 백성이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명령 따라 순종했는데 왜 무리가 없습니까?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는 폐차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우연으로 보느냐.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차 그렇게 폐차될 정도면. 그런데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엄청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따라갔습니다. 근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광야 훈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광야 훈련이었다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이고 말씀 따라갔는데 무리가 없더라. 원망 불평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리가 없다. 이것을 깨닫면 하나님 이거 그래도 나에게 사명 주시려고 광야 훈련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길 들어가게 하셨군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신들 전부 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말씀 따라갔는데 광야였군요. 말씀 따라갔는데 물이 없었군요. 말씀 따라가는 먹는 것도 없군요. 이것이 훈련인데 그럼 훈련받게 되면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힘들지? 괜찮아. 이거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말씀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순간 모든 무리들과 함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게 이제 12 정탐꾼의 얘기들이죠. 자, 여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말씀 따라가는데 마실 물이 없을까? 말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14장, 15장, 16장, 17장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탄식하죠. 특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광야의 교만입니다. 내가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운전해서 말씀 따라갔지만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자면 물이 없는데 내가 해도 물은 마실 물은 찾아 도비스에게 사용된다고. 자꾸만 광야에서 이 교만함이 2절의 교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지금 14절부터 계속해서 이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누가 다퉜어요? 굉장히 여기 무서운 말이 다툰다는 것을 이 원어에 찾아가면 사냥개가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툰다는 게 모세한테 다투다.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뜯어먹으려고 사냥개처럼 이렇게 달려듭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2절 말씀에 다툰다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 이성을 잃어버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 백성이 모세에 다퉜다. 이 다투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잔나게 모세에게 막 밀어붙이면서 백성들이 으르렁으르렁대면서 다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도자하고 모세하고 싸우는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이 과연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왜 모세한테 이렇게 하냐?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물을 주는 분이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거는 어른되고 막 지금 심하게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해. 자, 이 모세와 하나님 볼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싸우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세에게 다투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게 모세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네? 하나님이 믿는다면
출애굽한 광야,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건넌 것, 이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모세한테 모세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하고 다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이 모습이죠. 모세한테 막 다투는 거니, 너 말씀하는데 정말 너 말씀 맞아? 하나님 계신 거야? 너 안 계시잖아. 안 계시니까 우리 없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세에 몰아붙입니다. 책임을 모세한테 전가시켜버리죠. 그래서 7절 이 마사무리와 다투는 거라는데 7절 한번 읽고 2절과 7절 연결시키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여호와가 계신 거 확신하면 모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물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순종밖에 없죠. 왜? 현실 우리가 남아있는 광야를 보세요.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면 찬송, 감사,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지도자고 싸워버리죠.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나와 다투나 너희 어찌 하나님 시험하느냐. 3절 여기서 법칙이 나와요. 승리의 공식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여기서 나오죠? 함께 물을 찾았으면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 믿음에 눈을 떠야 되는데 왜 여기서 원망이 나요? 물을 찾는 거하고 원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책임 전가를 지도자에게 다 시킵니다. 이 문제는 당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 다 책임 회피해야 하고, 이거는 세상 나라들이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전가시키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호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은 하나 되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 되어서 물을 찾아봅시다. 끝까지 위로, 격려, 찬양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물을 찾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보세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당신이 언제 이끌어냈어요? 자기들이 믿음 말씀을 듣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죽음의 살을 건너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내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니 하나 알아놓고 왜 문제만 생기면 계속해서 먹는 문제는 이제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해결받았어요. 물 마실 물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마실 물 마실 물. 그 마실 물도 그들이 갈 때 계속 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은 계속 우리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몸나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4절 이제 모세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는 누구한테 기도해 부르시죠? 여호와께.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셔야죠. 나에게 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잖아요.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나를 갖다 몰아붙이고 협박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 던지겠습니다. 막 이런 위협적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그 이제 표현이 거기 우리 원어에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협박하고 막 달려들고 있는 물레나라. 모세한테 그게 어디 있어요? 저 모든 거 하나님 주시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찾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이제 지도자한테.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 돌려주려고 그러지? 도망가지 마. 백성 앞을 지나가. 돌 던지면 도망가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를 살려야 되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모세. 야, 너 지금 무섭지? 돌 던지니까 도망가고 싶지? 도망가면 안 돼. 그 백성 앞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들어가. 왜? 장로들은 좀 더 신경하는 거 너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니까. 돌 맞아도 괜찮아. 백성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는요, 무엇입니까? 이거 지팡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합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자기가 만든 지팡이였어요. 아무 형도 쓸모없는 80세 노인, 자기 자신이에요. 지팡이가. 할 수 없는 것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처음 시작할 때 지팡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이런 단어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지팡이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그냥 갖고 있던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몸과 똑같은 거예요. 형편없는 80세 노인. 지팡이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잊어버리라. 자기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20절 보세요. 이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하는지.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분명히 자기 것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무슨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된 거예요. 이 4절 4절. 그때부터 모세는 이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기적이죠. 6절은 더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이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니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렙산은 그럼 어떤 산이에요? 예?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 처음 80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부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불러서 내신 하나님, 거기 신을 보셔라 했던 그 호렙산, 이게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네? 지금 처음 부름받은 그 시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시내산이니까. 호렙산 줄기 안에 있는 시내산이 호렙산,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호렙산 안에 거기에 시내산 올라가라. 그래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호렙산에 왔으면 지금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호렙산 줄기에 시내산 올라가는데 거기서 뭘 받았어요? 말씀과 율법, 이걸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절 말씀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시내산이고, 왜 호렙산이고 여기서 이 말씀을 주지 않느냐? 아직 말씀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립니다. 왜? 말씀 받으면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들이니까. 지도자는요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요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쳐도 거기서 원망을 할 수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 앞으로 또 지나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호렙산에 아직 말씀 받을 백성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직까지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보십니다. 자,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서겠다. 잘 보세요.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서 있겠다. 그러면 막대기, 너 하나님 지팡이지, 그걸 가지고 뭘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너 그 반석을 쳐. 그러면 하나님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엄청난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야 너 돌로 쳐 죽인다고? 나 그들 백성 앞으로 들어가. 내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 나를 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이요, 홍해 바다를 우리는 너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요, 홍해 바다 그 이상의 역사, 이것이에요. 여기 오늘 17장 6절 말씀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들 백성이 육지를 건너갔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반석이 얼마나 크길래 쫄쫄쫄쫄 나올까요? 여기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냈는데 어떤 물이 어느 정도 물이냐? 여러분 얼마나 나왔을까 물이? 그냥 반석에서 하나님 그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건 그냥 이 소설책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홍해보다 더 대단한 모세의 역사지요. 하나님 역사고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했다. 장로들과 함께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함께 하나님을 칠 수 있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돼서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백성이 몇 명이에요? 10명? 60만 명이 반석 하나쯤 물이 나온다. 여러분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이 이게 아니겠어요? 홍해는 있는 바다 물을 갈라서 백성들이 걸어갔지만은 여기 물이 없어요. 광야예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60만이 다 먹는 물이 돼요. 물이. 이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60만이 다 먹는 물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시편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을요 시편 104편 41절 말씀, 시편 105편 41절.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내는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105편 41절. 반석에 물을 냈는데 여러분 이게 반석에 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죠. 여러분 그냥 이거 글씨를 읽으면 뭐예요? 해석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그 위에 섰다. 감히 하나님을 쳐? 근데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쳤더니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됐는데 물이 쫄쫄쫄 강이 돼버려요. 이게 홍해보다 더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엄청난 역사죠. 자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 마른 땅에 강이 되어버렸어요. 홍해는요 물이 있는 곳에 길을 낸 것이 홍해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신다. 반석에 섰는데 너 반석을 쳐라. 쳤더니 이 반석을 여신즉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다. 축복. 그래서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거기 순종을 할 때 반석에 물을 내셨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상상하면 엄청난 역사예요. 아 모세는 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해도 그 앞으로 도망가는 게 그 안속에 들어갔구나.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구나. 말씀 전했구나. 하나님을 치니까 반석에 문을 여는데 그게 강이 되어가지고 백성 60만 명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마사 무리바. 근데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도자한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죠. 믿음의 문제를 했어요. 7절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교회 여호와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11시에 때 주일날 또 이 말씀 할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이것이 안 되면요 광야에 그만하면요 이 모세하고 싸우려고. 그 모세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없어 내가 이보다 더 잘해 이런 광야의 교만함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자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사무리바다. 마사무리바가 뭐냐? 사두었다. 왜?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 마사무리바 이 원망 불평한 대가가 무엇이냐? 그때부터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니까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자꾸만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아말렉이 생기는 거예요. 아말렉은 끝까지 일을 괴롭힙니다. 문제,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야 말하는 이유.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때에 마사무리바요. 하나님의 시험은 계신가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 계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아말렉을 보내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위기에서 싸운다. 이제 굉장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제 싸운다. 물 때문에 원망할 때 도적들이 오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막을 횡단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래 약탈하여 빼앗아 먹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뺏으려고 전쟁을 치는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뺏들어요. 지금 전쟁을 치는데 누가 치러야 돼요? 모세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끌어야 된 영웅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80이에요. 직접 나가 싸운다는 건 지금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승리의 방법. 모세가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너 나가 싸워. 이거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에 목사님 비겁합니다. 왜 그들 나가 싸우고 전쟁때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순종을 안 하죠. 근데 모세가 명령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수종드는 여호수아는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거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제 저희 6시 7 집사의 출연이죠.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야, 나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는 다 싸워.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모세 지금까지 이거를 당신이 나고 싸우지 왜 내가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요 취업 문제, 오늘 교통사고 문제,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해줄 것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전쟁에 나갔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모세와 누구요?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협업이 시작합니다. 하나 되는 모습이요. 이게 하나 되면 전쟁도 승리하는데 이게 하나 안 되면요 날마다 자녀들 나가서 싸우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 사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했다. 모세 혼자서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혼자가 어떻게 손 나타지를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그랬을 때에 돌을 갖다 주죠. 아말렉 이 아론과 훌이 내가 자꾸만 손 내려오면 지고 있으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갖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협업. 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 되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공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이 승리의 공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모세가 내가 했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자기는 죽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죠. 13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는 누구한테 공을 돌렸어요? 여호수아한테 공을 돌려요. 그러면 누가 승리를 갖고 왔어요? 공은 여호수아에게 돌렸지만 여러분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게 사라지죠.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올리면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 실패했고. 그럼 누가 승리까지 온 거예요? 모세의 손이에요. 아무리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운다 해도 모세의 손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보고 올리면, 기도하면 이 손을 승리하게 만들고, 손 내리면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 누가 가본 거예요? 모세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그런데 공은 누구한테 돌리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했는데 모세는요, 자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기서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왜? 앞으로 계속 뭐가 온다고요? 원망해봐라 아말렉 온다. 원망해봐라 아말렉 온다. 계속해서 아말렉 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리하고 나오겠지만은 원망하는 순간, 다투는 순간, 하나님이 시험하는 순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믿음이 알 데 없는 순간 아말렉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대대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오늘 저녁 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손을 드는 여러분에게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그 찬양은 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100%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서 광야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한다.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 공은 여호수아에게 돌릴 수 있는가. 이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사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에서는 주님 말씀의 순종과 힘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세와 더불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협업하는 그런 승리의 공식은 이 모세가 손들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젊은 세대를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의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실패한다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잘해서 기도해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자녀 세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 벌었다고 우리가 싸웠다고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 부모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기도를 인정하는 우리 한국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정도로 살겠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제는 부모들은 이 승리를 자녀들에게 공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출애굽기 27장에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작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모 세대가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모세의 두 손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구축하는 협업이 있는 승리의 공식 이것을 기도하는 기도가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된다고 될 거 없다 말씀하셔서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당만 많은 발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 노래하신 권능의 말씀, 여호와 그 은혜 이름,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의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강이 되게 했던 그 놀라신 능력의 역사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룩기 17장의 역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룩기 17장의 역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지도자 모세는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 강을 이루어 60만이 대국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홍해를 가르던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모세한 사람 등에서 이루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말씀 따라가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로마 병병들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칠 때에 이 예수님은 강이 되어 음료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듣게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의 손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나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를 위하는 말씀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빛으로 주목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 되어서 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말씀 떠나게 해서 말씀 붙들고 승리산수 부르는 일꾼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옹소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세라 집사님, 지오예나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이 사고가 있었지만은 차는 빗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내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반석이신 하나님을 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이 가족을 들어서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나누게 밝히는 믿음의